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의 불교 역사 설화 등 우리의 지혜와 정기가 이 판타지 소설 속에 녹아 있는데요. 무려 1000년 전에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단군 신화를 기록한 최초의 책으로 2003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 승려 이련은 실제 전국을 걸어 다니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고증하였다 하는데요. 거기다 이련의 불교적 상상력과 스토리의 구성 능력이 더해져서 한마디로 우리 문화의 정수가 들어있는 보물 같은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 구성은 기이한 삼국유사 4편과 어리석은 남편의 웃기는 통속편도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럼 베갯머리 친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해통과 교룡의 악연. 신문왕 시절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다. 어떤 짐승이든 사냥꾼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야말로 쏘면 쏘는 대로 백발백중이었다. 하루는 강가를 지나다 우연히 수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냥꾼은 재빨리 화살을 재어 수달을 겨누었다. 그런데 마치 수달은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끙끙거리며 살려달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냥꾼은 단숨에 화살을 날려 수달의 목을 쏘았다. 가죽과 고기는 집에 가져가고 뼈는 동산에 내다 버렸다. 이튿날 아침 뼈를 버린 자리에 가보니 뼈는 온데간데 없고 핏자국만 길게 나 있었다. 핏자국을 따라갔더니 덤불 속의 굴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가만히 굴 속을 들여다 보았다. 수달 뼈따기가 새끼 5마리를 안고서 웅크리고 있지 않은가. 놀랍고 두려웠다. 분명히 뼈따기일 뿐인데 뼈따기가 새끼를 찾아가다니. 자식에 대한 정이 깊어서 살없는 뼈따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니 와락 겁이 나고 두려웠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제 한 일은 대체 무슨 짓이었단 말인가? 비록 수달 한 마리였지만 그 수달은 새끼 5마리를 보살피는 어미였던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어제 자신이 한 일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해와 구름은 봤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저지를 것이다. 내가 진정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사냥꾼은 그 길로 활과 화살을 분질러 버리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머리를 깎고 가까운 절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스님이 되게 해달라고 주지 스님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놈의 온몸에서 비린내가 나는구나. 너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어찌 네가 스님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읍소하여도 받아주지 않던 주지 스님은 드디어 해통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이후 해통 스님은 불교가 발전한 당나라에서 불도를 닦으리라 마음먹고 당나라의 무외삼장이라는 고승을 찾아가 배우기를 청했다. 그러나 이번에 무외삼장은 또 이렇게 거절하였다. 편방 오랑캐의 족속 따위가 어찌 불법을 배울 자격이 있을 소냐? 그러나 해통은 물러서지 않고 무외삼장을 정성으로 3년간 모셨다. 3년이 더 지나서 다시 해통이 배우길 간청했으나 무외가 똑같은 말로 거절하자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을 머리에 이고 뜰로 나갔다. 조금 있으니 정수리가 터지고 천둥치는 소리를 내며 해통이 쓰러졌다. 무애는 놀라 뛰어와 화로를 치우고 이마를 만지며 주문을 외웠다. 터진 곳은 아물었지만 흉터가 왕자처럼 생겨 그때부터 해통을 왕화상이라 불렀다. 이리하여 무애는 해통의 용렬한 기계를 인정하여 불법의 전수가로 삼았다. 그 무렵 당나라 황실에서는 공주가 병이 들어 걱정하고 있었고 당 고종은 무외삼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다. 무외는 해통을 대신 보내 공주를 치료하게 했다. 해통은 공주를 친견하지 않고 다만 병실 근처에 조용한 방 하나를 내달라고 청했다. 해통은 주머니에서 흰 콩 한 마를 꺼내 은그릇에 담아놓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흰 콩이 갑옷 입은 신병으로 변해서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다. 흰 병사들은 병마를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밀리는 기세였다. 해통이 이번엔 검은 콩을 꺼내 금그릇에 담아놓고 주문을 외니 검은 콩은 검은 갑옷을 입은 신병으로 변해서 흰 신병들과 힘을 합쳐 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 빛의 신병이 함께 병마를 쫓으니 공주의 몸속에서 갑자기 교룡이 뛰쳐나가고 병이 나았다. 교룡은 해통이 자기를 쫓은 것을 원망하며 신라 문익림에 와서 안갚음을 하며 백성들을 몹시 해쳤다. 당시에 정공이 당의 사신으로 갔다가 해통에게 말했다. 아이, 법사께서 내쫓은 이 무기가 신라로 와서 해를 끼치는데 그 피해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참에 저랑 같이 신라로 가서 그 놈을 물리쳐 주십시오. 해통 스님은 이에 정공과 함께 본국에 돌아와 용을 쫓아내었다. 동용은 또 정공을 원망하며 이번에는 버드나무로 변해서 정시의 문 밖에 우뚝 섰다. 정공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만 버드나무의 그 무성한 잎을 좋아하여 무척 사랑했다. 그즈음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자리에 올라 아버지의 산소를 새롭게 단장하고 산소로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새로 내려 했다. 그런데 정공의 집 앞 버드나무가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었다. 길내는 일을 하는 벼슬아치가 버드나무를 베려고 하자 정공이 펄펄 뛰며 화를 냈다.
차라리 내 목을 칠지언정 이 나무는 베지 못한다. 당군 할아버지, 아니 임금이라 해도 우리 집 앞 버드나무는 벨 수 없다. 벼슬아치는 이 사실을 왕에게 그대로 아뢰었고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어허허, 무어라? 아이, 그놈이 해통의 신기한 재주를 믿고 까부는구나. 왕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머리를 베라고 했으니 마땅히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 어서 가서 전공의 목을 쳐라. 전공의 목은 한순간에 달아났다. 왕은 이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산소를 갈 때마다 전공의 집 앞을 거쳐야 하니 전공의 집을 아주 흙으로 덮어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처와 자식들은 노비로 삼았다. 이 일이 있은 뒤 조정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한 신하가 앞으로 나가 아뢰었다. 왕화상이 전공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으니 전공을 죽이고 그 집까지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는 신기한 마법을 부리는 고승이 아닙니까? 마땅히 먼저 손을 써서 없애야 옳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통이 나서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은 옳다 여기며 당장 군사를 풀어 해통을 잡아들이라 명한다. 그때 해통은 왕망사에 있다가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호리병과 북과 벼루를 챙겨 지붕 위로 올라갔다. 네, 이놈들! 이것을 똑바로 보아라! 해통이 붉은 먹을 붓에 발라 호리병의 목에 붉은 줄을 그었더니 군사들의 목에도 붉은 줄이 그어졌다. 놀라움과 공포가 병사들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때 해통이 외쳤다. 내가 만일 이 병의 목을 잘라버리면 너희들의 목도 무사하진 못할 것이다. 어쩌겠느냐? 바람처럼 궁궐로 후퇴한 병사들이 왕에게 붉은 줄이 그어진 자기네 목을 보여주니 왕이 말하였다. 그래. 왕화상의 신통력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겠느냐? 하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공주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병이 났다. 궁궐 의원들이 온갖 좋다는 묘약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해통에게 정가를 넣었다. 해통은 한 걸음에 달려와 공주의 이마에 손을 얹고 주문을 외웠다. 다음 날 공주가 씻은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왕은 해통의 손을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때 해통이 전공에 대한 일을 아뢰었다. 전하, 전공의 일에 대해서 전하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도 알다시피 전공은 중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버드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이무기가 버드나무가 되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전공은 그것도 모르고 버드나무를 아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전공은 정말로 애매하게 나라의 형벌을 받은 셈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후회했다.
전공의 처와 자식들을 노비에서 풀어주고 새로 살 집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해통을 국사로 삼았다. 동룡은 전공에게 맺힌 원한을 갖고서 이번에는 곰으로 변해 기장산으로 숨어 들었는데 거기서도 버릇을 못 고치고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다. 이 소식을 들은 해통이 산에 와서 동룡을 달래어 온갖 중생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계율인 불살개를 주었고 그제서야 웅신의 해악이 그쳤다. 또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도 전해온다. 한 번은 신문왕이 등창에 걸렸고 해통에게 치료를 부탁해서 주문을 외우자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 해통이 말하였다. 배하는 전생의 재상의 몸이었습니다. 그때 양민 신충의 재판을 잘못 판결하여 종으로 삼으셨는데 이 때문에 신충이 한을 품고 있어 윤회 환생할 때마다 안가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등창도 역시나 신충이 일으킨 탈입니다. 마땅히 신충을 위하여 사찰을 세워 명복도 빌어주고 원한도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왕이 옳다고 여겨 사찰을 세우고 그 이름을 신충 봉성사라 하였다. 사찰이 다 완성되자 공중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왕이 저를 위해 사찰을 지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제 원한은 이미 다 풀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던 곳에 절원당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 당과 사찰은 남아있다. 그저 수달 한 마리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의 인생 행로는 교룡과 얽히면서 참으로 파란만장했네요. 천왕사를 창건하였고 국사가 되어 무해삼장의 골수를 전하며 총지총이라는 밀교 종파를 창립했다 합니다. 이야기 속에 해통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시적에 생각 없이 죽였던 수달 한 마리 그 작은 목숨 하나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것이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꾼 한 정승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꿈일까요? 신라 38대 임금인 원성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의 일이었다. 원성왕이 왕이 되기 전의 이름은 김경신이었는데 그는 재상 김주원과 함께 선덕왕을 받들어 나라 일을 돕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경신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김경신은 복두를 벗어 던지고 그 대신 보통 사람들이 쓰는 삿갓을 쓰고 청관사로 들어섰다. 신라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벼슬아치인 자신이 평민이나 쓰는 삿갓을 썼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하지만 이상한 꿈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삿갓을 쓴 김경신의 한 손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2줄짜리 검은고가 들려 있었다. 그런 모습을 한 김경신은 청관사의 우물로 천연덕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괴이한 꿈을 꾼 김경신은 공연히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하여 꿈풀이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렀다.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점쟁이는 끔찍한 한마디를 꺼냈다. 그 머리에 복두를 벗은 것은 벼슬을 잃을 징조입니다. 게다가 가야금을 손에 든 것은 곧 목에 그 칼을 쓸 징조입니다. 뭐라? 그렇다면 우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풀이할 텐가? 그것이 그 우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옥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점쟁이의 말에 김경신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부터 걱정되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그 무렵에 김경신과 가깝게 지내던 벼슬아치 여삼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만나지 않았다. 여삼은 그런 김경신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그의 집 문 앞에서 버텼다. 결국에 김경신은 그를 만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불길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여삼은 벌떡 일어나 김경신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아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요? 예, 꿈을 듣자 하니 대감께서 곧 임금이 되실 꿈이옵니다. 이보시오, 여삼.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그 꿈은 틀림없이 내가 큰 화를 당할 꿈이라 했는데. 아닙니다. 복두를 벗었다는 것은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임금님 뿐이지요. 또한 꿈에 본 삿갓은 임금이 쓰는 금관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설마. 그렇다면 가야금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가야금은 모두 12줄입니다. 김공께서 내무랑의 12대손 아니십니까? 그럼 내가 정관사의 우물에는 왜 들어갔소? 그것이 바로 궁궐로 들어간 것이지요. 비로소 김경신은 자신의 꿈이 흉몽이 아니라 길몽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 하지만 여삼, 내 위의 벼슬자리에 김주원이 있지 않소. 아마 왕이 될 차례도 김주원에게 먼저 올 것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북천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북천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요? 지금은 묻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 여삼은 돌아갔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선덕 여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궁궐의 재상들은 한자리에 모여 누구를 다음의 임금으로 모실지 의논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재상들이
아이, 물론 김지원이요. 그분이 임금 다음으로 높은 벼슬아치 아니요. 그렇게 제상들이 김주원을 궁궐로 모셔오기 위해 그의 집을 향해 떠났다. 바로 그날이었다. 제상들이 김주원의 집으로 가기 위해 북천에 다다르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며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북천의 물이 불어나 넘쳐버렸고 제상들은 북천 건너편에 있는 김주원의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제상들은 궁궐로 되돌아왔다. 바로 그 틈을 노려 김경신을 따르던 제상들이 신하들에게 요구했다. 아, 김주원공이 궁궐에 이르지 못하니 김경신공을 왕위에 오르게 해야 하오. 맞습니다. 왕의 자리는 잠시라도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그리해야 하오. 맞소이다. 그리하여 제상들은 서둘러 김경신을 궁궐로 모시고 들어왔고 그 덕분에 김경신은 김주원을 따돌리고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여삼이 정반대로 풀이한 꿈이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김경신은 신라의 38번째 임금이 되었다. 그렇다면 1인자 김주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뒷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북천은 경주 시가지를 남북으로 가르는 하천입니다. 때 아닌 겨울의 폭우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원성왕은 무혈 쿠데타로 왕위에 손쉽게 올랐기 때문에 김주원에게 정치 보복은 하지 않았고 강릉에 영지를 주어 먹고 살게 하였다 합니다. 강릉 김씨의 시조가 이 김주원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피비린내 나는 사륙 없이 왕이 되긴 했지만 원성왕은 뒤가 좋지 못했습니다. 원성왕이 죽은 뒤 99년 동안 무려 13명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후손들이 왕좌를 놓고 머리 터지는 전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신라는 원성왕 이후에 빠른 속도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000년 전 그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또 김주원이 죽어가는 선덕 여왕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신라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의 연호랑 새오녀 이야기입니다. 이름 뒤에 붙는 랑과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뜻하며 연호와 새오라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신라 땅 동쪽 바닷가에 연호와 새오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허름한 오막살이 한 채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주 행복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두 사람은 모두 부지런했다. 남편 연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고 아내 새오는 밭을 메거나 길쌈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난 연호는
바닷가로 나갔다. 바위 틈새에 미역을 보고는 신발을 벗어놓고 그 옆의 평평한 바위 위로 훌쩍 건너 뛰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다. 연호는 깜짝 놀랐다. 바위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다. 마치 자그만 조각배처럼 연호가 서 있던 바위가 잔잔한 파도를 타고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엉거주춤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써 바위는 바닷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사람 살려요! 연호가 소리치며 발버둥 쳐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새 육지는 까마득히 보이지 않았다.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연호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물론 그 사이에도 바위는 둥실둥실 해가 뜨는 쪽으로 떠내려갔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였을까? 이곳은 오키라는 곳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연호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중 점잖아 보이는 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호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오키라면 분명 외나라임이 틀림없었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다니. 외나라 사람들은 연호를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나라는 오래전부터 수십 개의 조그만 나라로 흩어져 아웅다웅 다투기 일쑤였다. 그래서 외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터에 연호가 불쑥 바위를 타고 떠내려 왔던 것이었다. 외나라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연호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곡히 말했다. 연호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연호를 정말로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국 연호는 외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 무렵 신라 땅에 남아있는 아내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바닷가로 달려 나왔다. 여보, 어디 계셔요?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르며 바닷가를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연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오는 연호가 벗어놓고 간 신발을 발견했다. 이럴 수가. 신발을 벗어두고 어디를 가신 걸까? 그녀는 남편의 신발이 놓여있는 바위 위에 올라앉아 눈물을 흘렸다. 틀림없이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이번엔 세오가 올라앉아 있던 바위가 꿈틀대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오는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바위는 연호 때와 똑같이 다시 해가 뜨는 쪽으로 빠르게 미끄러졌다. 이러하니 세오 역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외나라의 왕이 된 연호에게 신하가 달려와 말했다. 서쪽 바닷가에 신라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가 바위를 타고 떠내려왔사옵니다. 무엇이? 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잠시 후 신하들이 데려온 여인은 놀랍게도 세오였다. 당신이...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로를 그토록 그리던 그들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고 외나라 사람들도 나라를 이끌어갈 귀인이라 받들며 세오 역시 왕비로 맞이했다. 이렇게 하여 연호와 세오는 외나라 사람들과의 약속대로 외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런데 그 즈음 외나라가 평온해진 것과는 달리 신라에서는 걱정스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해와 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더니 흉악한 귀신들과 도깨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고 도둑대가 들끓었다. 이때 신라를 다스리고 있던 아달라 이사금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여봐라, 어서 일관을 불러 그 까닭을 물어보도록 하라. 그런데 일관은 아주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마마, 지금 신라에 괴이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해와 달의 정기를 가진 이들이 한꺼번에 외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허허, 그 정말로 이상한 일이구나. 도대체 누구를 따라갔다는 말이냐? 사람을 시켜서 어서 알아보도록 하라. 그로부터 얼마 후 이사금은 연호와 세오가 외나라로 건너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왕은 곧 사신을 보내어 신라로 돌아올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외의 왕이 된 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긴 연호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대신 왕비 세오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려보도록 하라 하였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세오가 짠 비단을 제물로 제사를 올렸다. 과연 연호의 말대로 해가 다시 떠올랐고 아름다운 달도 모습을 비추었다. 오호라, 세오녀의 정성이 깃든 비단이 하늘을 움직였구나. 이 비단은 아주 보배로운 것이니 중요한 곳에 오래도록 보존하라.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곳에 세오녀의 비단을 보관했다. 그리고 그곳을 귀비고라 불렀다. 훗날 이 마을은 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이름인 영일로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 연호랑 세오녀 한자를 살펴보면 가운데 까마귀 오자가 들어 있습니다. 옛부터 중국에서는 태양 속에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가 산다고 믿었는데요. 이 까마귀를 삼조고라 부르고 삼조고는 중국은 물론이고 고구려의 벽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까마귀는 태양의 상징이고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서 태양신은 절대적인 신으로 숭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오녀가 짠 비단에 절을 올리자 없어졌던 해와 달이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태양을 숭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요. 때문에 연호랑 세오녀의 이름에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설화에서 해가 빛을 잃었다는 일식이 신라 아달라 이사금 왕 때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신라 조정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각종 천재지변도 있어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의 모티브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일본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는 잠깐 또 깔깔 웃고 가셔야죠. 음탕한 아내와 어리석은 남편들의 이야기입니다. 품행이 좋지 못한 아내를 둔 한 사내가 장사 때문에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아내가 혹시나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던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런데 고작 생각했다는 것이 아내의 은밀한 곳에 돼지 한 마리를 그려 놓는 것이었다. 아이, 그렇지. 아이, 난 참 똑똑하단 말이야. 이제 갔다 와도 되겠다. 그렇게 안심하고 집을 떠났다. 며칠 후 볼일을 다 끝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그곳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글쎄, 돼지가 개로 둔갑해 있었다. 실은 새서방이 돼지를 개로 오인하고 이를 치른 뒤에 그만 개를 그려놓은 것이었다.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헤헤이, 내가 멀쩡한 돼지를 그려놓았는데, 이건 영락없는 개가 아니냐? 이런, 나 없는 틈에 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러나 아내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 소리를 마이동풍격으로 들어 넘겨버렸다. 그리고는 그 한다는 소리가 여보.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죽은 그 삽살개의 넋이 돼지란 놈에게 덮인 게 아닐까요? 암만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의 이런 황당한 대답에 그 어리석은 남편은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군. 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고 사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밖에 또 나가게 되었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던 그는 이번엔 아내의 그곳 언덕에 드러누워 있는 황소의 그림을 그려 놓았다. 잠시 후 외출해서 돌아와 그곳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누워있던 소가 벌떡 서 있지 않은가. 실은 간부가 이를 치른 후에 너무도 서두른 나머지 서 있는 소를 그려 놓았던 것이다. 남편은 노발대발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에헤이, 나는 누워있는 소를 그려놓았는데 또 어째서 이 소는 서 있단 말이냐? 네가 또 나쁜 짓을 한 모양이로구나. 남편이 서슬이 펄해져서 따지고 들자 아내는 코먹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참, 난 또 뭐라고. 아이, 그야. 그 언저리에 풀밭이 있으니까. 아이, 소가 풀을 뜯어먹으려고 일어섰겠죠 뭐. 그러자 그 어리석은 남편은 그럴 법도 하다면서 껄껄껄 웃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우둔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양반집에 부부 종이 있었다. 아내인 여종은 매우 곱고 예뻤으며 또한 영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여종의 남편이란 자는 우둔하고 미련해 주책이 없었다. 이 집주인과 그 여종은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는데 여종 역시 매우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후미진 곳에서 만나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어느 가을 한낮에 주인이 여종을 데리고 후원 나무숲 사이에 가서 옷을 벗기고 눕힌 다음 그 위에 엎드려 한참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열정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여종의 남편이 일을 마치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주인 남자는 얼른 몸을 일으켜 여종이 벗어놓은 치마로 누워있는 여종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는 여종의 남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지 말고 저쪽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그 여종의 남편은 알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반대쪽으로 멀리 피해갔다. 그리하여 주인 남자는 다시 덮었던 치마를 걷고 끝나지 않은 놀이를 계속하여 흡족하게 정을 나누었다. 이와 같이 낮에 여종과 즐거움을 나눈 주인은 저녁 때가 되자 사랑방에 나와서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낮에 관계를 가졌던 그 여종의 남편이 다가와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아이, 주인어른, 아까 낮에 주인어른이 어떤 여자와 재미를 보고 계실 때, 아이, 소인이 눈치를 채고 알아서 잘 피했지요. 하고는 눈치 있게 미리 알아서 잘 피해준 것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하며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에 양반 주인은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어허, 그래. 매우 고마웠다. 아마 그때 나하고 있던 그 여자도 네가 눈치채고 알아서 피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이다. 이 말에 여종의 남편은 큰일을 잘 해낸 듯이 너무나 흐뭇해서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여종의 남편은 그 길로 한달음에 자기 아내에게 달려가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또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얘기를 듣고 난 여종은 다음과 같은 말로 단단히 주의를 시켰다. 여보, 주인 어른에 대한 일은 누구에게도 소문내면 안 돼요. 만약 소문내면 큰 죄가 되니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알겠지요? 아이, 그럼.
아이고, 내가 3살 먹은 아이인가? 아이, 그런 것을 남에게 얘기하게. 아이, 아무런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다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대답하고 나서 여종의 남편은 스스로 대견해하며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까막눈 뱃사공. 꽃피고 새우는 어느 봄날 해걸음, 움포나루 뱃사공 고씨가 강을 건너려고 온 허달 스님을 태우고 막 닻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기생들을 데리고 철렵을 갔던 고을 세도가 자제들이 술에 취해 왁자지껄 노래를 부르며 나루터로 몰려왔다. 고을 사또의 아들과 천석군 오첨지 아들 관찰사의 조카가 기생을 하나씩 끼고 꼴사납게 치마 밑으로 손을 넣으며 키득거리고 다가와선 이봐, 사공. 친구가 아직 안 왔으니 배 띄우지 말고 기다려. 하며 큰 소리를 쳤다. 패거리 중 하나가 어지간히 급했는지 기생을 끼고 솔밭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나으리, 스님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또 지체했다간 날이 어두워집니다. 저 스님을 먼저 건네드리고 오겠습니다요. 늙은 뱃사공이 이리 사정을 해도 그들은 막무가내다. 지금쯤 옥문을 닦으며 치마를 추스르고 있을 게야. 나 안 돼. 더 기다려. 이번엔 사또 아들이 뱃사공을 부르더니 땅바닥에 내 천자를 쓰고는 물었다. 이봐.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는가? 눈만 꿈뻑거리던 뱃사공이 모르겠습니다요. 라고 하자 웃음보가 터졌다. 사또 아들은 60줄에 접어든 뱃사공을 부뚜막에 올라간 강아지 때리듯 막대기로 후려치며 말한다. 하루에 수십 번 내를 건너며 내 천자도 모르다니. 하는 것이라곤 낮엔 배 타고 밤이면 마누라 배 타는 것 뿐이지. 이렇게 조롱하며 놀려대었다. 보다 못한 스님의 대가릴성. 그 젊은이들이 언행이 거칠구먼. 하지만 오첨지 아들은 그 공산에 달이 뜨는데 웬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도다. 라고는 도리어 스님을 비꼬았고 기생들까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스님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참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기생을 끼고 솔밭으로 들어갔던 황부자네 아들이 돌아오자 모두 배에 올랐다. 스님이 배에 타려는데 사또 아들이 노를 잡고 밀어서 스님은 엉덩방아를 찧었고 배는 떠나버렸다. 물에 내동댕이 쳐 흠뻑 젖은 스님 꼴을 보고는 일행은 신이 나서 또 웃음보가 터졌다. 그렇게 깔깔대더니 양반들은 이번엔 배 위에서 춤판을 벌였다.
아이, 그만하십시오들. 아유, 안 됩니다. 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요. 당신이 그 너로 균형을 잘 잡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기어코 강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다. 며칠 전 큰 봄비로 강물이 불어 강 한가운데는 아수라장이 됐다. 뱃사공이 헤엄을 치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선비님들, 헤엄 못 치시오? 그들은 대답할 새 없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내를 건널 땐 내 천자는 몰라도 헤엄은 칠 줄 알아야지요. 뱃사공은 유유히 헤엄쳐 나루터로 돌아왔다. 아,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날 밤 혈혈단신 뱃사공 고씨가 살던 나루터의 초가 삼간이 불길에 휩싸였다. 피로 물든 아우성을 집어삼킨 강물은 말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스님과 뱃사공 고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월 대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월 보름날 먹는 약밥의 유래보다는 이런 설화를 만들어낸 뒷이야기가 더욱 반전입니다. 원전 낭독 후에 뒷부분 해설이 더욱 재밌으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검은고 갑을 쏘아라. 488년의 어느 날 비처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경주 남산 아래의 천천정이라는 곳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지나가는 길가의 나뭇가지에 까마귀가 날아와 앉고 뒤이어 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와 사람처럼 말하기를 폐하, 저 까마귀를 따라가 보시옵소서. 하면서 나뭇가지 위에 앉은 까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왕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신하들을 향하여 명령했다. 오호,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다. 여봐라, 저 까마귀를 한번 따라가 보거라. 그러자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먼저 까마귀가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신하들과 왕은 재빨리 까마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왕과 신하들이 피촌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왕이 지나는 길목 앞에 커다란 연못이 나타났고 그 연못 한쪽 옆에서 두 마리의 산돼지가 무섭게 싸우고 있었다. 오호, 저건 또 어찌된 조화더냐? 그 광경 역시 뜻밖이었기에 왕이 신하들을 향해 물었다. 그러나 영문을 알 리 없는 신하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돼지들의 싸움만 지켜볼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은 무릎을 쳤다. 아뿔싸. 그 까마귀는 어디로 간 것이냐? 그제야 앞서가던 신하들도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다. 신하들은 연못둘레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지만 까마귀를 찾을 수가 없었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왕도 역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사방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한 신하가 연못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느닷없이 연못에 파도가 일더니 물이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흰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나타났다. 신하는 넋을 잃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노인이 여봐라, 너는 어서 이것을 네 임금께 전하라. 그러면서 노인은 흰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신하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이 준 봉투를 받아들었다. 노인은 순식간에 연못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렸고 신하는 신기하게 생각하며 왕에게 달려가 그것을 전했다. 왕이 받아든 편지의 겉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봉투를 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죽는다. 왕은 편지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봉투에 쓰여진 글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편지를 열어보지 못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그렇게 고민하다 일관에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폐하, 봉투를 열어보셔야 합니다. 그 봉투에서 한 사람이 죽는다 함은 폐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이고 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왕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니 열어보심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왕의 물음에 일관은 이렇게 대답했고 왕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다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검은고 갑을 쏘아라. 순간 왕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왕은 그 글귀를 보자마자 재빨리 활을 뽑아들고 화살을 재었다. 그리고 한 후궁의 침실에 놓여있던 검은고 상자를 향해 있는 힘껏 시위를 당겼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왕의 손을 떠난 화살은 검은고가 든 상자를 꿰뚫었다. 곧이어 놀랍게도 검은고 상자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섰다. 연이어서 왕은 검은고 갑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여봐라! 얼른 저 상자를 열어보아라! 신하들은 달려들어 검은고가 들어있던 상자를 열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고 상자 속엔 왕실을 드나들던 중 하나가 가슴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이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끔찍한 고얀 일이. 알고 보니 그동안 중과 후궁이 간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왕은 그제서야 봉투에 쓰여있던 사금갑이라는 글이 이해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중과 함께 간통하며 모의한 후궁 역시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왕은 15일을 까마귀 날인 오기일로 정하고
정월 대보름 오기일에는 오곡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까마귀에게 보답을 하였고 그 뒤부터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백성들은 오곡밥을 지어 먹었다. 그리고 그 후로 신하가 노인을 만나 봉투를 받은 연못을 글귀가 나온 연못이라는 뜻의 섣줄지라고 불렀다. 이야기는 여기가 끝인데요.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설화의 핵심은 당시에 신라 왕실을 뒤흔든 중과 바람난 비처왕비의 스캔들입니다. 원전에는 익명의 후궁으로 설정되었지만 그 당사자는 정실 왕비였던 선의 왕비와 꽃미남 중이었던 묘심이었습니다. 여러 기록들에서 묘심은 얼굴이 잘생기고 색살을 잘해서 비처왕의 후궁들과 사사로이 정을 통한 일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궐 내 천주사가 주로 간통장소였고요. 바람둥이였던 묘심은 내전 불당을 러브호텔 삼아 기도하러 온 후궁들과도 놀아나고 급기야 왕비의 속옷까지 벗겼네요. 이러하니 비처왕은 어땠을까요? 중과 바람난 왕비 때문에 왕의 자존심과 리더십은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왕은 이 치명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토속 신앙을 이용한 상징 조작의 수를 두는 것이었죠. 쥐는 근명과 현명함, 돼지의 다상과 복, 까마귀는 신령스러움을 상징하는데요. 이 모든 조연들이 오직 왕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전대미문의 왕실 사건을 사금갑 이야기로 포장하여 정월 대보름의 유래로 지금의 후세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레니였습니다.